귀한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거울하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제자에게 거긴노라 찬양하였던 우리 샤론 찬양들을 기억해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입술의 열매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으로 드러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예전에 흔히 하던 말 중에 하나가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요즘에는 이 말이 바뀌었다고 해요.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그런데 인터넷에서 나온 그 사람들의 평가를 보면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뭔가 씁쓸하긴 하지만 어딘가 공감이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생존을 위한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 갖고 늘 살다 보니까 내가 이러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어떤 그 마음의 피어식 때문에 다른 삶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지나치게 경쟁이 과열되어 있다. 사실 그런 경쟁이 낳은 병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요즘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 중에 하나가 많이 드러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분노 범죄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라디오를 통해서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가 분노 범죄, 분노형 범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사소한 일이 큰 범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참 평소에 늘 사랑했겠습니다만은 한 번에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이를 심하게 때리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말다툼하다가 차로 사람을 밀어버리는 것이든지 사실은 사소한 문제로 예를 들면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혹은 주차 문제 사실 이거 말로 다 해결하고 또 이웃 간에 웃으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웃을 살해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노 범죄인데 이 분노 범죄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한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예전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고 예전에도 어린아이들은 말을 잘 듣지 않았고 예전에도 주차 문제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때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좀 조절할 수 있었는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참지 못하고 있다. 점점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 점점점 우리 사회가 거칠어지고 있다. 사실 요즘 청소년들이 쓰는 용어만 봐도 이게 싸움을 하는 건지 욕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거칠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언가 분노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답답한 일을 계속 겪으면서 무언가 호소하지 못할 그 억울함,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스트레스가 많아서 너무 팽팽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주변 사람을 돌아볼 어떤 여유나 배려가 지금 없는 그런 사회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모습이 앞으로 더 계속될 것이고 오히려 더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분노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온 세계가 이렇게 치열한 경쟁 또 긴장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이 분노가 점점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약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만요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어떤 분노는 죄가 아닙니다. 당연한 감정이고 또 어떤 것은 사회를 향해서 당연히 내야 할 정당한 의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노라도 그 하루 이상 그런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슴에 품어둔 분노는 결국 언젠가는 터지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다가 결국 끔찍한 죄를 저지른 이 분노 범죄, 그 최초의 범죄자는 바로 가인입니다. 분노형 범죄의 전형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가인인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뭐 두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이 가인과 아벨이 각기 자기가 얻은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물을 삼아 드렸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얻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인과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겁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3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기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셨다. 근데 이 받으셨다는 이 단어가 원어를 말하면 주목해서 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관심을 갖고 주목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시고 주목해 보셨다. 이것은 정말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저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목해 보자고 외면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또 가인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이게 판단을 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아벨과 그의 제물에 대해서는 참 귀하다, 주목해 보셨다고 하셨을까요? 이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11장 4절에 믿음의 차이다. 겉으로 드러난 제물의 문제가 아니고 그 드렸던 내면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 그 믿음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런 믿음, 감사 이렇게 드리는 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물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 제물에 대해서 말하기를 흠없는 제물을 드릴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흠없는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제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흠이 없는 믿음으로, 흠이 없는 사랑으로, 흠이 없는 헌신으로 그렇게 드리는 제물, 그것이 바로 흠없는 제물인 것이지 단지 제물이 좋았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물 그 자체가 바로 내 마음과 믿음과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의 제물을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에 담긴 아벨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이 기름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첫 새끼는 뭡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첫 새끼가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나의 마지막 것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지 않은 그 감사와 믿음,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참 주목해 볼 만하다. 이것은 참 가치 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에서 재물만 받지 않으십니다. 재물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을 함께 보십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이, 사랑이 없이, 헌신이 없이 드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장 11절부터 14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단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의 수제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색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느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 믿음이 없이, 헌신이 없이, 감사의 마음이 없이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된 재물이라 이렇게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물을 보고 싶지도 않은 아주 무거운 짐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복채만 두들겨주면 좋아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벨의 제사는 바로 이렇게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제물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에는 하나님이 주목해서 볼 만한 그런 마음, 그런 헌신, 그런 믿음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그 제물을 드리고 난 후에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보지 않으면 가인은 어떻게 하죠? 몹시 분하여 안식에 변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헌신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내 자신을 받지 않았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할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하나님이 왜 내 마음을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돌아보고 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돌아봐야 옳을 텐데, 가인은 분노했습니다. 이 분노라는 말은 불이 활활 타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음에 분노로 가득해서, 왜? 내가 이렇게 좋은 걸 드렸으면 마땅히 받아야지. 왜 받지 않는 거야? 가인의 마음에 이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 내가 이만큼 드렸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마땅히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도대체 뭐가 못마땅하신 거야? 이렇게 분노가 가득했다는 것 자체가 올바른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먼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고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지금 1년 내내 피땀 흘려서 얻은 이 수확,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가져왔으면 당연히 기쁘게 받아야 옳지, 이런 자기 생각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애써 피땀 흘려 얻은 수확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부하시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수치감, 모멸감, 자신의 호의가 거부당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내가 거부당했던 분노만 그 안에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 가인의 분노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부터 7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운에 없게 됩니다. 죄가 너를 보다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 대해서 너의 분노가 정당한 것인가?
너는 지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무언가 거부감을 떠나는데 왜 그런가를 한번 스스로 잘 찬찬히 생각해봐라. 너의 분노가 올바른 것입니다. 네 자신이 잘 돌아보면 만약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그렇게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가인이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면 자기의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가인의 분노를 해결하는 세 가지 해결점을 주고 계시고, 이것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분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노한다면 그 분노의 이유가 뭔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다시 말하면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 즉시 분노를 바라지 말고 나의 분노가 올바른 것인가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고, 혹시 분노를 하고 나서라도 그것을 기록해서 나중에 한번 다시 살펴보면 사실은 그 당시는 무언가 정말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 없는 분노일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보면 그게 무슨 큰 문제겠습니까? 이웃 간의 층간 소음 문제든지 주차 문제든지 그게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분노한 일이겠는가? 당신은 감정에 휩쓸릴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찬찬히 돌이켜보면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돌아보면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다 지날 만한 일이고 이해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적인 태도, 내 중심적인 생각, 그것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눈이 멉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분노하는 가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셨습니다. 분노를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것은 풀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푸는 것이죠. 하나님과 대화로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 네 분노가 올바른가 한번 생각해봐라. 만약에 네가 선을 행했다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니?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 그러니까 죄가 너를 원하지 못하는 너는 분노를 하시다. 이렇게 차근차근 말씀으로 대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를 푸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가 불가하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분노를 내놓고 내가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분노는 탈출을 찾아서 그 분노가 사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하죠? 응답했습니까? 대화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분노를 쌓아두고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정말 폭약물처럼 가인의 마음속에 내재되는 것이죠. 빨리 풀어서 대화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세 번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립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지라. 죄를 극복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분노를 극복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차근히 잘 생각해보라. 두 번째는 대화를 하고 혹은 기도. 세 번째는 그것을 내가 이 죄를, 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결국 내가 죄를 짓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죄를 이기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성경에 있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렸다. 이 말 표현은 마치 죄라고 하는 놈이 무서운 맹수처럼 내 문 앞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자칫 실수하면 내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내가 한번 바라면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짓게 되는가를 생각하고 그 죄와 싸우도록 이겨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이 표현을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는 마귀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삼키고 싶어서 간단히 나가지고 지금 있는데
네가 네 자신을 먹잇감으로 내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죄는 나를 다스리고 싶어하고 나를 먹고자 하지만 오히려 네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노가 나를 다스리게 할 것인가? 내가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죄가 나를 다스릴 것인가? 내가 죄를 다스릴 것인가? 이 기로가 있는데 이 말씀은 너는 죄와 싸워서 죄를 이겨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너는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죄와 싸워 이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잘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그래도 분노가 있다면 이 분노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우리는 죄에게 다스림을 받지 말고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가인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가 가인을 삼켰고 다스리게 됐습니다.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점점점 더 발전하는 겁니다. 분노가 발전하면 분노는 마음에 내재된 미움이 되고 미움을 발전하면 그것이 결국 말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그래서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결국은 누구든지 분노의 대상을 찾아서 어떤 면에서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 분노가 폭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분노는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그 아우 아벨에게 나타났습니다. 8절 말씀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였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분노를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결국은 분노하면 그것이 욕으로 혹은 저주로 혹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말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주는 말로 드러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참 이렇게 해치게 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인의 분노는 누구를 향한 거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금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폭발합니까? 엉뚱하게 가인의 동생 아벨에게 지금 폭발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는가? 요한일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냐. 가인이 왜 아우를 죽였는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런 말은 뭡니까? 가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의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 죄에 졌다는 것이죠. 죄에 삼킨 것 돼서 죄의 다스림을 받아서 결국 악한 자에게 속하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의로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제사 문제가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아벨이 가인에게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결국은 무고한 아벨에게 폭발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보복할 것을 가인의 자신의 동생인 아벨에게 보복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아벨은 첫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감정,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인처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은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전히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화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 죄와 싸워 이기도록 우리가 극복해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져 가고 또 사람마다 이 긴장감이 너무 팽팽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조금 더 이 세상을 향해서 좀
조금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이렇게 다른 사람의 분노를 참 소멸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경쟁하려 하지 말고 좀 더 양보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이웃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 진정으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합니다.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분노해야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분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하고 이런 우리의 마음의 넉넉함이 우리 가정에 또 우리의 사회 속에 드러나시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더 온유해질 수 있고 또 예수의 사랑의 그 은혜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긍휼히 여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웃들에게 빡빡한 모습을 보이지 마시고 쿠션으로 정말 넉넉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회가 여러 모양으로 거칠어지고 각박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러한 사랑을 전하며 또 다른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함께 분노하지 않냐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어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정말 마음으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정말 마음으로 함께 슬퍼하는 아파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간직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서 빛으로 소금으로 또한 다른 사람을 넉넉히 받아주는 사랑의 쿠션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